말씀은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5절, 38절입니다. 30절부터 저랑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30절부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네,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택하시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든 싫든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선택의 순간에 놓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선택의 과정을 우리는 매일의 일상 속에서 순간순간 경험하게 됩니다. 작게는 이제 점심 메뉴를 고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대학교, 전공, 취업, 결혼과 같은 이런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각자 저마다 뭔가를 선택함에 있어서 이 개개인의 기준과 가치관이 그 선택 속에 명확히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나를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에 들고 내 나름대로의 기준에 부합하는 이제 뭔가를 우리는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큰 일, 그러니까 사소한 어떤 점심 메뉴를 선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나의 미래가 달린 일, 나의 어떤 진로가 달린 일, 내 인생과 관련된 뭔가 큰 것에 대한 문제라면 더더욱 이제 신중하게 선택을 하게 되겠죠. 나의 기준과 가치관에 그것이 부합한 것인지 신중하게 따지게 될 겁니다. 마음과 힘을 들여서라도 이제 큰 선택에는 좋은 이 편을 택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이 메시아의 어머니를 선택하는 이 하나님 나라 역사 선상에서 핵심적인 인물을 선택하시는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실 성경 속 스토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이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시는 인물의 삶이 어떤지,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의 이 실제 이 모습이 어떠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구나, 하나님은 이것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것을 기준으로 선택하시는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즉 이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아야 될 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마지막에 심판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준과 이 가치관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에 태어난 모두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고 이 태초부터 각 사람에게 맞는 사명도 허락하시지만 이 주님의 때에 주님의 택함을 받는 사람은 소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어떤 핵심적인 일에는 아무나 데리고 그냥 아무나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한 사람을 택하시고 또 선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진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여기 말씀에서도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이 무리들은 많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청함을 받아서 교회 안에 앉아있는 무리들은 많지만 정말 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에 중요하게 사용받을 택함받은 사람은 적다라는 것이죠. 그 뜻은 이 하나님이 모두에게 은혜와 사명을 주시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걸러지고 나누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계속해서 나뉘고 갈라지고 이렇게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의 비유로 말씀하신 열처녀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처녀 모두 신랑을 기다려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이 일에 똑같이 청함을 받았지만 이 지혜로운 5처녀만이 깨어서 기름을 준비하는 이 자세를 통해서 신랑의 택함을 받고 이 택함 받은 인생이 돼서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백 명, 수만 명의 무리가 항상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가는 곳마다 함께 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 단 소수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하나님이 택하시는 이 인생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반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시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자세로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 안에 은혜를 받고 끝나는 어떤 청함 받은 인생으로만 끝날 것인지, 아니면 이 수많은 무리들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을 지켜보시고 그 사람을 생각하셔서 그 한 사람에게 찾아가시는 이 택함 받는 인생이 될 것인지는 나의 자세에 따라서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한 사람, 이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이 중요한 하나님 나라 역사 선상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이거를 보기를 원하고, 그럼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세가 무엇인가? 신앙은 자세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하셨죠.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세가 무엇인가를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청함 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군중 신앙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세를 가지고 주님의 택함을 받는 인생이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네, 첫 번째는 마리아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0절 말씀을 혜림 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30절을 보면 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마리아를 찾아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천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에게 알리는 이 메신저 역할을 했습니다. 마리아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찾아오시지 않으시죠. 오늘 본문을 보면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간접적으로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주님의 메신저를 따로 세우셔서 이 메신저를 보내시고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래서 그 말씀으로 그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하나님 나라 일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찾아가셔서 갑자기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의 메신저를 보내셔서 이 말씀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일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이 매달, 매주, 매일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메신저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꾸준히 쉬지 않고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썼어도 하나님은 결국 나에게 찾아오지 않았고 내가 원하는 은혜를 주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기 전에 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보내시고 세우신 메신저를 통해서 말씀으로 그 사람을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을 할수록 변화되는 사람은 이 메신저를 통해서 그 주에 주시는 이 하나님 말씀을, 이 말씀 앞에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캐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계속 최근에 교회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시죠. 실제로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메신저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저라는 사람을 보지 않고 이 속에서 역사하시는,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리아를 찾아가신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31절부터 34절 말씀을 하인 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네, 이 구절을 보면 마리아를 방문하시니 하나님이 31절부터 대뜸 이제 마리아가 전혀 기대하지도 못했고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셨는데 지금 마리아의 상황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결혼한 상태도 아니고 지금 정식 결혼을 하지 않았고 그냥 요셉과 이 결혼 약속을 한 상태, 그러니까 약혼을 한 상태인데 이제 약혼을 한 상태에서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대답 34절처럼 34절 네, 남자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나는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애를 잉태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지극히 정상적인 질문을 이제 마리아가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 결혼하지도 않은 처녀가 이제 아들을 잉태하게 될 거라는 말은 지금 상황에서도 좀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또 그 당시에는 더더욱 이제 마리아에게는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율법에 보면 이제 마리아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것이 이제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이제 남편도 모르는 일인데 애를 잉태해서 배가 불러오는 모습을 보면 이제 남편도 이제 마리아를 믿지 못하게 될 때 동네 사람들에게 정죄당해서 이제 간음죄로 돌로 쳐서 죽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죠. 그래서 이건 단순히 감동적인 어떤 말씀, 이렇게 되면 좋다 이런 낭만적인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마리아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위험한 이런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 편에서는 한마디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죠. 왜 갑자기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고 이게 이루어질까? 막 이런 말씀들. 내가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드는 말씀들을 하나님이 지금 31절부터 마리아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한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한 사람을 사용하기 원하실 때 먼저 그 사람의 현재 자기 생각, 이 자기 패러다임을 깨뜨리는 일을 먼저 하십니다. 그런 말씀을 주세요. 그 사람 편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죠. 이것이 이루어질지도 모르겠고 지금 당장 나의 상황과 이성으로는 이 말씀이 납득되지 않을 뿐더러 이렇게 말씀 그대로 순종했다가는 정말 나에게 손해와 불이익과 어떤 이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마리아가 놓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런 말씀을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이 일부러 그 사람을 사용하기 원하셔서 이런 말씀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기 전에 그 사람의 강한 것을 먼저 건드리십니다. 강한 것을 깨뜨리십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 사람의 강한 자기 생각과 나의 논리와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하고 싶지 않고 할 수 없고 이런 어떤 강한 그 사람의 생각과 패러다임을 먼저 깨뜨리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어떻게 보면 마리아의 십자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내신 최고의 지혜이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과 어떤 원리가 담겨 있는 것이죠. 십자가는 내가 죽기로 결단할 때 오히려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이런 역설적인 패러다임입니다. 그래서 내가 옳다고 하는 것들, 나의 자존심,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 나의 삶은 삶이고 나는 이렇게 할 수 없어라고 하는 나의 강한 이성, 나의 강한 생각의 패러다임, 그것이 먼저 십자가에서 깨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야 이 강한 것이 깨져야 영적인 생명이 그 사람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고질적인 나의 죄가 끊어지고 나의 삶이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되는 이 영적인 생명을 얻고 싶으시다면 이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올라오는 나의 강한 생각과 나의 강한 이성과 나의 논리를 한 번은 꺾을 수 있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하연 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네,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나누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심지어 천국이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하십니다. 어린아이의 특성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린아이는 자기 것이 없습니다. 자기 생각이 없고 내가 경험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뭐 이렇다, 옆에 사람이 어른들이 저렇다 이러면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대로 하죠. 이게 어린아이의 특성입니다. 하라는 대로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이러면 이렇다고 하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이 자세가 이 어린아이의 자세인 거죠. 지금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 어린아이의 자세를 지금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낮아지지 않으면 말씀 앞에 반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이 아무리 선포가 돼도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나만의 강한 논리가 있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겠다는 나의 강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말씀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말씀이 선포돼도 나는 지금 당장 기도할 수 없고 훈련이 선포돼도 나는 당장 훈련받을 수 없는 나의 강한 주장, 내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나의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죠.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나의 생각을 꺾지 않으면 말씀대로 행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강조하는 신앙 인격이 있죠. 하라는 대로 하라입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이제 나이가 많으시고 또 정말 신앙 경험 막 10년, 20년 되신 분들, 집사님들도 막 교회에서 예를 들어 선포가 됐어요. 커맨시데이 전도합시다 이러면 정말 일사불란하게 군대처럼 막 컷모임을 하고 갑자기 막 전도하러 나가고 정말 하라는 대로 하는 정말 이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고 정말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할 때 나에게 축복이 있다 이걸 믿는 이런 자기 생각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배울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아비 세대의 겸손을 보고 하나님이 지금의 우리 교회를 있게 하셨다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제 내가 좀 알고 나의 생각과 주장이 생기게 되고 또 나의 논리를 내려놓지 않을 때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없고 또 처음 자세를 잃어버리게 되죠. 하라는 대로 하기보다는 나의 생각과 나의 이 스타일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도 묻지 않고 그냥 내 방법대로 나름대로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시는 방법은 그 사람을 계속 낮추는 건데 나는 계속 높아지려고 하는 겁니다. 내 방법대로. 내가 맞다고 하는 나의 이성대로 이렇게 계속 신앙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 앞에 다시 어린아이가 되어서 이 겸손한 자세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를 다시 회복하는 저희가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네, 두 번째는 약속의 성령입니다. 34절과 35절을 건영재 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네, 이런 마리아의 지극히 상식적인 이런 34절 질문을 받고 하나님은 이제 영적인 말씀으로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34절에는 이런 지극히 육신적이고 지극히 정상적인 이런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성령의 능력이 이제 마리아를 덮게 될 때 처녀의 몸으로도 이제 불가능했던 것들도 이제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사명을 이루는 방법은 이제 단 한 가지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될 때 이제 그 사람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타고난 한계를 돌파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실 때 처녀가 아이를 낳기도 하고 100세의 아이를 가지기도 하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십자가 앞에 도망가서 이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던 이런 연약한 제자들도 다른 사람을 살리고 한 나라를 변화시키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이런 능력의 사도들로 변화되게 됩니다. 이것이 자신들에게 속한 어떤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이 기름 붓듯 부어져서 이런 모든 삶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나에게 존재하는 이 타고난 개인적인 이 연약함들,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한계가 될 수도 있고 관계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내 인격의 한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내 타고난 개인적인 한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신앙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가 직면하게 되죠. 이런 우리의 한계들, 우리 개인에게 속한 이런 것들이 이제 성령의 새 능력을 덧입게 될 때 돌파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의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마리아도 그렇고 우리 편에서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을 수경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갑자기 우리가 부르짖고 우리가 그냥 성령을 간구하기만 해서 부어지는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새 능력을 받으려면 순종하는 자의 편에 먼저 서야 우리가 성령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이루는 것도 나의 타고난 한계, 내 인격의 한계, 내 헌신의 한계, 나의 타고난 한계들이 돌파되는 것도 이 성령의 능력에 달렸고 단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순종이라는 것이죠. 순종은 아까도 봤듯이 자기가 이해되는 것만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죠. 진짜 이해되지 않고 나의 이성으로는 납득되지 않고 나는 그렇게 하기 싫은 그 순간에 반대로 행해서 하라는 대로 하는 그 순종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순종인 것입니다. 그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죠.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처음 이 하나님을 만났던 이때를 한번 하나님이 떠올리게 해주셨는데 그때가 그 중고등부 처음 수련회 갔던 때였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엄마가 이제 용돈을 준다고 하고 속아서 이제 수련회 오게 됐었죠. 너무 가기 싫었는데 근데 이제 가서 너무 하기 싫고 오기 싫었던 수련회니까 이제 막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이제 옆에 친구들이 너무 열심히 기도하고 막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너무 순수하니까 그때는 중학교 1학년 때고 그래서 막 선생님들도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도 요구하시는 게 있었어요, 항상. 그래서 찬양할 때는 뛰면서 해라 이렇게 요구하시고 그리고 눈 감고 손 들고 기도할 때는 무릎 꿇고 해라. 근데 처음에는 제가 이 교회에 딱 처음 왔으니까 이 교회에 처음 와서 간
곳이 예배가 아니라 수련회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당황스러웠겠어요, 이 모든 게. 근데 그냥 저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고 이제 옆에 친구들도 막 그렇게 하고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그냥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찬양할 때 눈 감고 좀 창피하지만 손 들고 이제 막 기도할 때 주여 하면서 막 부르짖으면서 하라는 대로 한번 해봤어요. 근데 그때 막 제가 방언을 받고 막 엄청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막 회개가 터지고 막 이렇게 손 들기 싫었는데 손 드는 그 순간 막 갑자기 찬양하는데 눈물이 막 또르르 떨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 한 번의 수련회를 통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제가 은혜 받는 법을 깨닫게 됐어요. 은혜는 이런 사람에게 주어지는구나. 이거를 제가 그 수련회 때 처음 간 수련회 때 깨닫게 됐어요. 정말 저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기쁨의 교회 멤버도 아니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정말 그런 어린아이 같은 자세 이런 것을 회복할 때 하나님 나에게 내가 만나기를 원했던 그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라는 대로 하는 이 순종의 자세를 우리가 회복하게 될 때 우리에게 마지막 때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성령, 이것이 그냥 조금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정말 폭포수와 같이 열리게 되고 또 부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네, 두 번째 마리아의 반응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이렇게 때리시고, 그리고 이제 약속의 말씀, 나는 지금 할 수가 없는데 막 성령을 약속하세요. 성령이 임하면 너는 이게 가능하게 될 거야. 지금 당장은 납득되지 않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하실 때 마리아의 반응, 왜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하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말씀을 성민현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38절. 아멘. 네, 첫 번째는 주의 여종이오니, 마리아의 고백을 중점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이제 이해되지 않고 믿기 어려운 말씀들 앞에 마리아의 첫 번째 반응은 이 고백입니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것을 볼 수 있죠. 사실 저 앞에 말씀을 보면 마리아 편에서 진짜 많은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하고 싶었을 겁니다. 이 상황에서 왜 저에게 이런 것까지 요구하시는지, 그리고 만약 정말 아들을 잉태하게 되면 내 목숨은 어떻게 되는지, 동네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는 건지, 내가 이대로 순종했을 때 나에게 불이익과 손해는 없게 되는 건지, 그럼 하나님 확증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마리아의 첫 번째 고백은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나는 종에 불과하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어떤 신앙 고백, 마리아의 신앙 고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고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위치지, 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위치가 아닙니다 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를 낮추되 바닥까지 종처럼 이렇게 낮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 수많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다 자기를 소개할 때 한 가지 멘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바울,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본인을 소개할 때 은혜로 말미암아 뭐 능력의 사도 된 나는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 나는, 이런 수많은 호칭이 있을 텐데도 항상 그들이 이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걸 보면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자세가 이미 그 사람들에게는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조차
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되 죽기까지 낮추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수많은 정체성을 이제 경험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을 만나다 보면. 그래서 아들과 딸로서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제자로서 나의 주인 대신, 나의 목자 대신 이런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또 신부로서 신랑 되시는 사랑하는 이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신앙이 어느 정도 깊이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이 정체성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종이라는 거죠. 내 인생에 있어서, 나의 20대에 있어서, 지금의 내 캠퍼스 생활에 있어서 나는 종이고, 나는 그냥 팔로워고, 주님이 주인이고 주님이 리더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정말 변화의 때고, 그때가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하셔서 세우시는 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종으로 먼저 낮아질 때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가 원하지 않고 구하지 않아도 나에게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두가 만나기를 원하죠. 근데 아무도 종이 되려고는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 캠퍼스 생활, 나의 진로, 내 취업과 내 여러 가지 선택에 있어서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생각과 내가 옳은 대로 결정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주인이 된 삶이죠. 이런 삶은 모든 선택의 결과를 본인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책임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먼저 종이 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팔로워가 돼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그런 사람이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과 10절을 리브가 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10절도. 아멘. 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기준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낮아질 수 있는가가 은혜의 척도입니다. 내가 많은 은혜, 큰 은혜, 내가 성령의 능력, 나에게도 막 방언이 임하고 막 진짜 계속해서 구하고 하나님을 깊게 더 만나고 싶고 더 깊은 죄사함과 더 깊이 하나님 경험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 낮아지셔야 됩니다. 자기를 낮추는 고백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낮아질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이거는 십자가의 원리랑 똑같죠. 내가 죽고 나의 강한 생각이 죽어질 때 그때 영적인 생명이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이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원한다, 내가 가치 있는 뭔가를 경험하기 원한다. 그럼 여러분들 먼저 죽어지시는 이런 것을 선택하고 결단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취하는 자가 되실 것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38절 후반절에 보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상황 앞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을 동네 사람들의 눈초리, 정죄, 오해, 나는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를 정말 이상한 사람으로도 볼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이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마리아의 자세에서 이 하나님이 왜 메시아의 어머니로 마리아를 택하실 수밖에 없었는지가 이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불이익과 손해가 주어져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말씀 그대로 되기를 원하는 이 자세, 이 말씀 앞에서의 자세, 이게 보통 사람과는 다르죠. 말씀 앞에 굴복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막 이 말씀이 정말 내가 생각하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나의 기준에 부합한 것과는 조금 거리가 멀어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 그것이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안위와 나의 유익과 나의 안전, 나의 행복, 이거는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선이죠.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마리아의 고백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와 동일한 내용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39절 하반절을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십자가를 앞두고 너무 괴로우신 상황에서 이제 기도하실 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뜻이 이제는 한번 꺾여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사람이 고백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중요한 인물,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핵심 인물, 그런 사람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실 때 나의 삶에 좀 불편함과 손해가 있더라도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방법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리아처럼 내 나름대로의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방법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자세가 될 때 하나님이 주신 뜻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뜻은 우리 혼자서는 알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교회 예배나 공동체 흐름을 통해서 주님이 지금 시즌에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마리아의 고백처럼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말씀 그대로, 말씀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리라고 선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결론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서 자기를 먼저 낮추고 또 말씀 앞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지금의 상황에서 이해되지 않는 내 사고방식으로 지금 당장은 납득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앞에서 이제 말씀대로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 편을 이제 선택하게 됩니다. 이해되지 않는 그것에 또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말 그것이 이루어지리라고 고백하는 그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시작을 이제 진행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의 기준인 이 종의 자세, 겸손한 자세, 말씀 앞에 나를 한 번은 꺾어보는 이 자세가 마리아는 준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이후에 보면 이제 하나님 약속 그대로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되고 이제 아이를 잉태하게 되고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하나님이 정말 높여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8절에서 5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48절부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리로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아멘. 그래서 48절부터 보면 이제 마리아가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비천하고 자기는 주님 앞에 종, 나는 여종이지만 이제 나를 낮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후에 나를 만세 복이 있는 여인으로 높여주실 거라는 거를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받고 또 예수님 다음으로 기억되는 기독교 인물 중에 하나가 마리아죠. 그래서 나사렛 산골 시골 구석에 숨어있던 이 처녀였던 이 마리아를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이 말씀 그대로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49절부터 보면 이 하나님을 마리아가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되는데 49절부터 보면 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또 한 가지로 이 귀결됩니다.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권세 있는 자들을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들을 높이시며 낮은 자들을 높이시는 이 하나님을 마리아가 경험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내가 지금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이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계시가 이 마리아에게 열리게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정말 영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영적으로 어떤 분인지 이 계시가 열려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49절부터 보면 이 마리아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깊이 경험했다고밖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나를 먼저 낮추는 자, 나의 생각을 꺾을 수 있는 자, 어린아이처럼 하라는 대로 할 수 있는 우리에게 그런 자세, 이 처음 자세가 회복될 때 우리에게 막혀있던 돌파의 문들, 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영적인 문들이 다시 열리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